우리 창세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이루셨지요. 이루셨다고 하셨고, 이제 창조의 사역을 마치는 일곱째 날 뭘 만드셨다고요? 안식하셨다. 안식을 제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창조의 사역 후에 안식하셨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쉽게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하다고요? 필요 없다고요?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 없으신 분이라고 했어요.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뭐하지 않으셔요?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곤비지도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은 전혀 안식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안식이 필요 없는 분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요? 누구를 위해서요? 사람을 위해서였다라고 우리는 몇 차례 계속해서 함께 나누었었지요. 자, 안식일을 제정한 후에 2장에 딱 돌입하여서 3절 지나고 나서부터 인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 주었는지. 자, 인간과 동물은 뭘로 지음받았다고요? 흙으로. 그런데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 뭐예요? 사람은 어떤 존재였죠? 흙으로 지어놓고 그 코에 하나님께서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생기를 만들어가지고 넣어주셨다. 이게 아니었지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숨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특별한 존재라고 했지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호흡,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과 호흡하는 존재, 하나님과 만나는 존재,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 자, 그래서 안식일과 이것을 쫙 연결을 시켜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날 뭐 해야 된다고요? 짐승과는 달라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안식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안식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지요. 자, 그러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 이 안식일의 승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안식일의 개념, 처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안식일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안식일이 어떻게 됐다고요? 점점 승화되어 갔다라고 이것을 우리 함께 나누었었지요. 자,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주시는 이유가 뭐였냐? 창조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2장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창조하시는 일을 마치시고 뭐 하셨다고요? 안식했다. 그러니까 창조사적인 의미로 첫 번째 우리가 안식을 바라볼 수가 있었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물, 사람 다 창조하신 후 안식을 주셔서 그때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피조물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이것들을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호흡을 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안식을 취하는 첫 번째 의미였어요. 창조사적인 의미. 그런데 이 안식일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창조사적인 의미에서 어떤 의미로? 구속사적인 의미로 승화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신명기 5장의 말씀을 함께 보았지요.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5장 말씀 신명기. 자, 신명기 5장의 말씀을 보면, 자, 그 다음 절 14절 일곱째 날은 뭐 하래요?
안식하라고 했죠. 15절 봐보세요. 15절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어떻게 했어요? 인도하여 내었으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보세요. 처음에는 창조사적인 의미였는데 여기에서는요, 구원해 주었으니, 애굽에서 구원해 주었으니 이제 너는 그날을 기념하여 안식일을 지켜라. 창조사적인 의미에서 구원사적인 의미로 지금 승화되어져 갔다라고, 우리가 이거 지난번에 함께 나눴던 부분이에요. 자,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안식일이 오늘날은 어떤 의미로 우리는 지키게 되죠? 주일로 지키잖아요. 자, 과거에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구원사적인 의미로 안식일을 지켰다라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누구죠 지금?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나는 인자는 누구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자,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시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왜냐? 안식일의 의미가 구원사적인,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줘요? 예수님이 구원해 주셔요. 자, 그러니까 구원으로 승화되었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번에도 함께 나눴듯이 이 주일, 요한계시록 1장 9절 10절에 보니까 주님의 날이라는 게 이렇게 등장을 이제 하기 시작해요. 주님의 날은 어떤 날이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째 되던 날, 그 날이 몇 월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일요일이죠. 그렇죠? 이 날을 우리는 일요일 이렇게 안 하고 뭐라고 해요? 주일이다. 우리 주님의 날이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다. 구원사적인 의미에서 발달을 했기 때문에 이 날이 우리는 가장 큰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거예요. 안식일 교회는 아직도 토요일날 그렇게 하죠. 그렇죠? 근데 이 날이 우리들에게는 구원사적으로 가장 큰 날이에요. 가장 기쁜 날이에요. 주일마다 우리는 모여서 이 날을 기쁨으로 감사하며 예배하며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안식일의 구속사적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로 완결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매주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러 이렇게 나오지요. 자, 그래서 이 부분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는데, 자, 오늘 이 부분을 좀 더 나눴으면 좋겠어요. 안식일의 의미가 창조사적인 의미가 첫 번째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예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구속사적인 개념에 집중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구속자가 아니라 창조사적인 의미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창조사적인 것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개념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아파요. 나를 지금 낫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만지시고 손대주시고, 하나님, 내가 지금 빚이 졌어요.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사업이 번영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개념의 중심은 창조사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접촉점이라는 것이 있죠. 어떤 분들은 전도해요. 전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봐. 네 문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 이 개념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까요? 창조사적인 개념, 해결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런데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런 개념에 많이 휩싸여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간혹 새벽 때마다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막 붙드시는 분들이 있죠. 이 개념이 아주 강해요. 아주 강해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십시오. 이거 들으십시오. 내가 40일 작정하겠습니다. 1년 작정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1000번제랑 같이 막 드려요. 이게 어떤 개념이에요? 창조사적인 그런 개념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와요. 출발은 아주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자,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 보니까 이제 새록새록 느껴지는 겁니다. 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나를 죄에서 건져주셨구나.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때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었는데, 육신적으로 어려웠는데, 내가 이런 문제를 갖고 질고를 갖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하나님이 이런 사인을 주셨고 나를 불러주셨고, 이제는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오히려 내가 화라고 생각했는데 복이었구나. 우리 하나님의 콜링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승화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승화되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내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처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것을 붙들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왔다 하지만 이제는 예배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어떤 걸로 바꿔지는 거예요? 구원사적인 하나님, 나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승화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야 돼요. 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나 같은 놈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나를 완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던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기쁨의 눈물이 나고 감격의 눈물이 흐르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영적인 존재답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십시오. 그러셔야 됩니다. 여기에도 잠깐 계시지만은 우리 교회 등록교인이 아니신 분이 새벽마다 오시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늦게 알아서 참 후회스럽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이렇게 큰 기쁨인지 몰랐다고. 전주에서 섬기고 계시는데 이쪽에 무지에 와서 일하시는 분이신데 새벽마다 나오세요. 새벽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시고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걸었어요. 예배에 걸었어요. 하나님께 엎드림에 걸었어요. 목사님, 누구는 40일 작정한다고 하는데요, 나는 평생을 작정하고 싶어요. 예배의 소중함, 예배의 귀중함. 여러분, 우리가 이걸 느끼며 살아가야 돼요. 가능하면 가고 불가능하면 안 가고. 불가능한 것이 뭐 있는데요? 우리가 우선순위를 뒤로 두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급한 거 우리가 먼저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주일날에도 주일 오후 우리 교사 헌신 예배 드릴 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느끼면서 감격하고 기뻐하며 내 자녀들에게 내 주위 이웃들에게 보여내야 돼요. 우리가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라져버리면요, 이 감격이 없어져 버리면요, 누가 우리를 보고 예수 믿으러 오고 누가 우리를 보고 예배드리러 와요?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아올 때 다시 한번 기쁨과 감격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설렘이 사라졌다면 다시금 설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의 중요성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요. 자, 예배가 무엇인가? 자, 예배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예배 올려 드린다고 하죠. 예배는 드리는 겁니까? 받는 겁니까? 드리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드리는 것도 있고 받는 것도 있죠.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나님과의 컨택입니다. 만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는 게 있어요. 은혜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뭘 드리는가요? 정성을 다하여서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또 준비한 예물도 드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드리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어요. 아주 귀중한 것. 뭘 주시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그렇죠? 말씀을 하나님이 세운 종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받게 돼요. 주고받는 거예요. 특별히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인지라 참 민망한데,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 접촉이 이루어져요. 금방도 말했던 컨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우리 새소망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새소망교회 교인이에요. 새소망교회 교인은 새소망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 유튜브 보면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많거든요. 그분들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새소망교회 교인은요, 새소망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 목사가 부담스러워요. 힘들어요. 때로는 말씀을 준비한다고 준비하는데 어떤 사람들, 우리 목회자들끼리 이야기하는 게, 아이고 목사님 오늘 죽 썼습니다. 네, 제가 알거든요. 준비한다고 준비하고 전달한다고 전달했는데 미흡하고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요,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는 사람들은 목사가 죽을 쓰든지 된 밥을 하든지 여러분 은혜가 넘쳐요.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준비한 사람들에게 크신 은혜를 줍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았죠? 기억나세요? 시편 말씀 받았죠. 시편 말씀 제목이 기억이 나십니까? 네, 맞아요. 뭐였죠? 예. 우리의 소망이 누구세요?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그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중심의 뼈가 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의 요지가 뭐였어요? 다윗 왕처럼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왕관 내려놓고 홍포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입니다. 우리의 인생 한 뼘밖에 안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일 내일 일 나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요지잖아요.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렇게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소망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말씀,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컨택이 되어가지고 내가 그 말씀으로 이번 주 한 주간 살아나겠노라, 그렇게 우리가 열심을 갖고 살아내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라고 했는데, 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말씀을 만났다라면 그 다음에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저 말씀 끝나고 뒤에서 인사하잖아요. 가끔씩 감동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악수하시면서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나가셔요. 예. 그러면 뭐 한다라는 소리예요? 그분들은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겠습니다, 내 삶에 받아들이겠습니다, 좋은 말 감사합니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앞에 나를 맞춰서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굴복입니다. 예배는요,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셀프 디나이어,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 말씀 앞에 굴복하는 거. 이 말씀이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그때부터 노력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예배의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이제 그 말씀을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과 같이 행복하며 살아갑시다 라고 했는데, 집에 가자마자 짜증 부리고, 직장 가자마자 동료들에게 피해주고, 상사 힘들게 하고, 자기 밑에 있는 분들 막 힘들게 하고, 주위 이웃들하고 여전히 싸우고 다니고, 주일날 그렇게 말씀 안 받았죠? 그렇죠? 예. 말씀을 받은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이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따질 수도 있고, 내가 저 사람 이렇게 이겨버릴 수도 있고, 내가 내 주장 이렇게 해가지고 내 원대로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게 아니라면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끌어주고 포용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말씀에 굴복하는 것이지요. 그렇죠?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세 번째,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터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재가 일어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십니다. 네가 내 말대로 이렇게 하는구나. 품어주셔요. 안아주세요. 하나님께서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격려를 주셔요.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일에 순종하고 섬기며 봉사해야지 라고 다 각오를 했어. 열심히 섬겼는데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불만하고 열심히 일해놓고 입으로 다 까먹어버려.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이런 만지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니까요. 생각지도 않은 데서 터치를 해주셔요. 제가 이래봬도 청년 시절에 군대 제대하고 나서 새벽마다 차량 운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대단하지요? 대단 안 한가요? 새벽마다 차량 운행하고, 주일날 아침 아동부 섬기고, 또 아동부 섬기고 나면 어른들 차량 운행하고, 끝나고 나면 중고등부 섬기고, 중고등부 끝나고 나면 또 다 태워다 주고, 어른들 또 섬기고, 갔다 오면은 5시 정도 돼요. 주일날 진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몰라요. 너덜너덜 해가지고 돌아와요. 돌아와서 교회 딱 들어오잖아요.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한때는 정말로 허무하더라고요.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해봤자 그냥 당연히 나 섬기는 사람으로 알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겁니다. 그런데 자 달려가는 꼬마가 하나 와가지고 막 안기는 거예요. 선생님 하면서 어디 갔다 와요 하는데 그 손길과 그 웃음과 그 품이 아이인데도 불구하고요 우리 주님 같아요. 얼마나 막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위로가 되는, 생각지도 않은 데서 하나님의 격려와 사랑과 위로를 받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알 수 없는 것에서 위로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러신 분이셔요. 이게 예배예요. 전체적인 예배. 예배예요. 예배는 그냥 이 순간에 시작해서 이 순간으로 끝난다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쭉 이어지는 것이 예배이구나.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헌금을 했어요. 이를테면은 이번에 우리 스크린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작정해서 헌금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교회 이야기예요. 헌금을 했는데 아무튼 교회에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헌금을 했는데 정말로 그 과부와 같이 두렵던 조금밖에 못해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그래가지고 막 울었답니다. 다른 분들은 이만큼 하고 했다고 하는데 나는 이만큼밖에 못했구나. 그래가지고 너무나도 그냥 마음이 아파서 목사님 찾아갔대요.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었다고. 그때 그 목사님이 손을 꼭 잡으면서 집사님이 제일 많이 한 거야. 제일 많이 한 거야. 집사님의 상황 다 알잖아. 집사님 최선을 다했잖아. 그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 것 같았대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 우리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했다시피 우리가 속물되지 맙시다. 내 마음에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진실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면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로 주시고 그 사람에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던 이유 뭐라고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주셨어요. 하나님과 터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생명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데 생명이 생명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적으로 주일날은 어디 가면 안 돼 이렇게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우리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말씀으로 내가 다시 한번 만들어지는 시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니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새로워지는 은혜의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서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더욱더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짐승과는 다른 우리는 생명의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늘 호흡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배자 맞지요? 예배는 이 시간에서 여기서 끝난다고요?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디자인되어져 간다. 날마다 성화되어 가고 날마다 커져 나아간다. 이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